제가 존경하는 에이브리 윌리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선교학 교수님이시고 우리 또 침례교, 남침례교의 IMB에 속한 분인데 아주 위대하신 분이고 그리고 대가예요. 그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할 때에 그가 사모님하고 같이 선교지에 갔었을 때는 그의 가족이 500만 명을 어떻게 전도할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자 800만 명을 본인이 또 감당해야 된다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본인이 가서 인도네시아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제자 삼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한 가족을 전도하고 그리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분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20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한 교회를 본인이 2,000명을 섬기는데 거기서 또 가족들을 데려나가서 계속 개척하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깨우침 받은 것이 뭐냐면 본인이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침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 삼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보게 되면 특히 19절에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리킨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또 가리키라,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쭉 보게 되면요. 가장 핵심적인 동사가 뭔지 아십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 삼는 게 가장 큰 동사입니다. 그게 메인 버브예요.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서 제자로 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 삼게 되면 침례주는 것이고 그리고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를 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그는 전도하면서 제자를 삼기 시작했고요.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가다 보면 우리가 교회들이 여러 개 있고요. 거기에 많은 교인들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디모데를 보는데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밑에서 그가 아름답게 말씀 안에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영적 아들이라 부르고 더 나아가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영적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은 한 부모님 밑에서 나온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본인이 이제 사도 바울은 아내가 없었기 때문에 솔로였기 때문에 아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들아 불렀었던 것은 영적으로 그가 낳은 아기였기 때문에 본인이 부를 수 있던 것이죠. 근데 내 아들라는 것은 그만큼 더 책임감 갖고 그리고 친근감 갖고 정말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 말씀 보니까 디모데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의 자질을 봅니다. 그가 어떤 영적 지도자인지를 보면서 디모데를 지도자로 에베소교에다 세웁니다. 디모데가 교회에서 젊습니다. 청년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너무 잘 알아서 잘 가르쳐서 사람들이 잘 따릅니다. 근데 반면에 교회 안에 장로들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디모데를 볼 때에 이 젊은 사람이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건가? 우리가 이 친구한테 뭘 배울 수 있는가? 그리고 얘기할 때마다 아직도 인생의 경험이 적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세를 타려고 디모데를 계속 어렵게 합니다. 이런 찰나에 디모데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에게 편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보고 읽고 나중에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그동안 내가 너한테 가르친 것 이것을 너가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다시 얘기한다면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너만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서 그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너가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좋은 것 가지면 나만 간직하면 안 돼요. 그게 영적 비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비만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주라. 이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달란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에 계시면서 12 제자를 삼았습니다.
근데 12 제자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성경도 보게 되면 제자들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사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 같이 먹으면서 가리키면서 말씀과 생활이 어떻게 일치되는지 가르쳐줬고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사신 대로 그들이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서신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주님을 보고 체험하고 느꼈던 것을 본인이 살아왔고 살아온 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너희들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저자들에게 감동해서 쓸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이 될 수 있도록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만 가르치는 사역하지 말고 너가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도 또 선생이 돼서 가르칠 수 있도록 제자를 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제자 삼는데 우리가 얼마큼 어디까지 도달했습니까? 매일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여러분들 맞이하고 있습니까? 언젠간 우리 모두가 천국에 올라갈 텐데 주님 앞에 쓸 텐데 너 그때 내가 누구누구 아무개를 보냈는데 너는 그에게 어떻게 대하냐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매일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리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우리 만나고 통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여러분 어떻게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전도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 아십니까? 제가 예수님 아주 좋은 친구 계시는데 그분 내가 소개도 될까요? 복음에 있어서 내가 영생 얻었는데 내가 지금 누리는 이 기쁨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그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나눠봤냐 이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쓸 때에 내가 누구 너를 보냈는데 너가 그를 어떻게 맞이했냐 어떻게 보고하겠냐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가 지금 많은 사람들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치는 건 좋아요. 사도 바울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복음서에 있어서 이 지상명령에 있어서 아까 마태복음 28장 얘기했는데 우리는 나가는 거 좋아해요. 전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침대 주는 거 우리 보고 좋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 좋은데 제자 삼는 거에 우리가 너무 소리하는 것 같아. 제자 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교회를만 이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이끌었다면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온 거거든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본이 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게 많은 증인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내가 너한테 가르친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제자들에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한다는 건 뭡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진리를 줬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충성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뭐를? 내가 너에게 지금 여태까지 가르친 거. 그래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또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인 리액션이 있어야 돼요. 체인 리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인구와 여러분 그때 우리 성령이 임하고서 그 첫날에 3,000명이 여러분 전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하루에 3,000명씩 전도하면요 지금 인구를 볼 때 4,000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모든 인구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디아스포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를 허락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과 저 같은 사람이 나가서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체인 리액션을 일으키게 되면 나 한 사람이 두 사람, 네 사람, 여덟 사람 하게 되면 불과 여러분 2, 3년이면 다 전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전도가 안 된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 명령을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주님을 보며 주님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나도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노력해봐야 되겠다, 살아가려고 한번 실천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그냥 듣고 그냥 오늘 설교 좋았어 이게 아니라 네 그래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얘기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다 좋아요. 제가 들었을 때 저도 흐뭇해. 저도 인간인지라 되게 제가 이렇게 쉬운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얘기하면은 그냥 거기에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런 보고를 들면 내가 더 기뻐요. 제자가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살다 보면 내가 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불렀었을 때 그들도 나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화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 말씀 1절에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라. 쉬운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12 제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배반했어요. 팔아넘겼어요. 배신자. 아마 11 제자가 계속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이 배신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 본인들도 다 배신자들이거든요. 이거 다 연약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강함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 은혜가 우리 연약함을 덮어주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시켜주는 것이고 은혜가 여러분 그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는 게 바로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강해진다고 했는데 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은 주님 안에서라는 것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지만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요 여러분들과 주님의 관계가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큐티의 시간과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님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런 것 기도의 삶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게 아니란 뜻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라는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내가 가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것을 나눠줘야 되겠죠. 전도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소유라면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왜 버텨? 세상 말을 한다면 왜 개겨? 한 대 맞으려고.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상하게도 반응을 해. 이건 나하고 안 맞는 얘기야. 주님의 소유입니까?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소유라는 것은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소유거든요. 내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강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주님이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든 당당해, 담대해. 근데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소홀히 하기 때문에 연약해져.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은혜 가운데 주님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센터가 되어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삽시다. 동의합니까? 그럼 주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연구하세요. 알라고 노력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암송 구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전에 설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을 알고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완벽주의자였었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는요, 벤자민 지파였었어요.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알고자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것을 방해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이것을 본인이 주장했는데 이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님은 몰랐어. 그러다 보니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알고자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나에게 다 방해가 됐구나. 쓸모없는 것이 됐구나.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고 얻고 난 후부터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이에요. 근데 그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입는 사람만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가 은혜를 입고 나와 관계가 설립이 되고 그리고 너가 강함을 얻었다면은 이제 너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너가 배운 것 이제는 너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죄송하지만 우리 브라더 앤더슨이 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을 때 주일학교 교사님이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우리 교사가 부족한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답변 없으세요. 우리가 배운 것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제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제자할까? 여긴 크라이테리아가 필요해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가 정말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데 이것은 너가 기억하라. 그리고 실천하라. 첫 번째로 본 말씀 보니까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여러분 단어 아시죠? 로마 군사의 백부장. 그 사람은 원래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새는 우리가 군대 생활, 미국 현대 군대는 어떻습니까? 어디든 가든 리크루팅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원해가지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 보게 되면 그들이 시험 본 결과로 어떻게 그들이 이제 사역이 이제 배치될지 이제 다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신체 검사를 하고 난 후에 PT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과되게 되면 졸업하면 이제 본인들이 정식 이제 군인이 돼서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쟁 시기에는 드래프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지금은 현재 우리가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자원해서 우리가 리크루트 센터에 가서 우리가 자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원하는 게 아니에요. 백부장은요,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여기서 부른 사람이 있죠? 나가가지고 사람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 그 사람의 재능을 보는 겁니다. 어떤 기술 갖고 있는지, 담대한지, 싸움 기술 갖고 있는지, 그리고 너 내 팀에 들어올래? 선출하는 거예요. 선출하기 때문에 택함 받은 사람은 그만큼 뭡니까?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택했기 때문에 한 팀이기 때문에 그 백부장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 다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백부장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부하가 다 아프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갔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만큼 관심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팀이 무너지면은 전쟁에서 패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터에 나갔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배신해서 도망갔다 이탈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숫자가 적어지면은 다른 사람들의 의기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총사령관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셨거든요. 그렇죠? 대답이 없어. 구원 받으셨어요? 주님이 저 여러분들 불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 우리는 크리스천 워리어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군사예요. 군인입니다. 자, 그러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다시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내가 주님을 알고 그리고 주님을 얻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아마 부활절인가? 이라크에 파병했던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했던 어떤 군사들의 특집을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어떤 여군이 나왔어요. 여군이 나와가지고서는 딸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다 두고 전역대에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때 마침내 남편은 무엇입니까? 남편도 군인이래. 그분도 아프가니스탄에 왔는데 그 똑같은 지역에 다른 지역에 있대. 그러면 애가 어딨습니까? 할머니에게 맡겼대. 이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딸이 아버지가 뭐 군인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냥 부모님 지금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군인이 사진을 보여서 눈물 흘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기자가 물어봅니다. 지금 당장 애를 만들기 위해서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가고 싶죠. 근데 왜 안 갑니까? 갈 수 없죠. 이게 내 사명인데 내가 주어진 그 둘이는 내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에서 나를 여기 보낸 이유는 이것을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준 거 아닙니까? 가고 싶지만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딸의 미래 자유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바로 데디케이션이라는 겁니다.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제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헌신적인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데디케이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뭐 내가 마음 먹기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지상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 어머니로서 이 자식을 두고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3절 보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것들이 고난이에요. 크게 고난이 큰 게 아닙니다. 내가 자식을 두고 왔다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 나한테 무릎 껴줬다는 것, 누가 나한테 욕을 했다는 것, 이런 것. 근데 왜 내가 이것을 합니까? 오늘 본 말씀 4절 끝부분에 보니까 얘기합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런 헌신적인 마음, 데디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가서 전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헌신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단지 나는 주일만 예배드리고 이것만 가지고 내가 만족하겠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참 부끄러울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욕심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은 우리는 전해야 돼요. 가끔 가다가 우리 전도팀하고 이렇게 점심 먹으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점심 한 번 먹었나? 한 번 먹으러 간 것 같아. 근데 전도팀이 내가 항상 돈을 받는 건 뭐냐면, 근데 뭐 전도팀이 아니라도 이제 그 전도팀에 있는 분들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은 식사를 하다가도 말고 이렇게 탁 보면서 이렇게 새로운 얼굴 보면요. 전도지들과 가요. 그게 여러분 헌신한다는 얘기예요.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해내겠다. 어떨 때 목회자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팀에만 부담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 있어야 돼요. 왜? 지상명령은 어느 한 사람, 두 사람께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헌신적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말씀의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고난을 받으라. 받으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5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경기. 한때는 225펀드 이겼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야구도 했고요. 럭비도 했습니다. 농구도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사격을 4년 동안 했습니다. 어쨌거나 뭐 운동을 좋아했어요. 등치는 컸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사격부에 갔는데 사격을 하기 전에는 이 코치가 원래 US Marine Gunnery Sergeant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 코치였는데 에버비치에 가게 되면 거기 무린 베이스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사격장이 있는데 100야드, 200야드, 300야드의 그 사격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사격하게 됐는데 그 사격을 하기 전에는 이 코치가 우리 보고 4바퀴 뛰래요. 여러분 100야드, 200야드, 300야드 보기 말이 200야드였지 뛰면은요, 4바퀴 뛰면 그 원마일도 넘어요. 뛰고 나서 오게 되면요, 총을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총을 들고서는 이제 사격에다 탁 대야 되는데 얼마나 숨이 차는지 심장이 뛰는지 막 총이 돼요, 막. 근데 타겟 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스테디해야 되거든요. 그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호흡하는 것. 어떻게 빨리 조절해가지고 내가 컴다운할 수 있는 것. 그거 한 번 하고 나면요, 또 뛰라고 그래요. 또 하면요, 또 그래요. 한 달 동안 하면은요, 그게 나중에는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조금씩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사격에 나가게 되면 원래 총을 위에서 이렇게 쫙 내려가지고 쏠 때 그 10초가 있어요. 10초 프레임을 눌려 넘어가게 되면 다시 총을 들어야 돼. 그러면 왜? 떨리기 시작하니까. 뭐 군인들 앞에서 내가 이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기분 같으네. 근데 이제 사격장에 나가게 되면 항상 규칙이 있습니다. 코치가 총 마주를 항상 밑에 땅에다 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이프티가 어디 있어야 돼요. 근데 간혹 항상 거기 보면은 한 친구가 세이프티를 켜놓지 않거나 아니면은 총을 갑자기 들고 오거나 그러면 이 가누리 사전이 얼마나 엄한지 원래 학교에서 때리면 안 되잖아요. 생명의 위협이 온다고 한 대 때려요. 나가라. 그리고 친구는 시합에 나갈 수도 없어. 그날은. 왜? 코치가 얘기했던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근데 그게 원래 하이스쿨 사격부에 있는 모든 규칙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가 계속 훈련하는 것입니다. 총알은 거기에서 자지가 총알을 집어넣으러 갈 때까지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애는 간혹 그냥 얘기하기 전에 집어넣어. 그래서 탈락. 그러니까 경주라고 했을 때 보면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모든 경주하는데 여러분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은 다 탈락한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제자하는 것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전도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선포하면 돼요. 우리가 복음만 선포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세상의 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다 그냥 그걸 끝나는 사람, 싸움 나면 끝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교리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또 싸우는 사람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예수님, 내 구원과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예수님, 나를 구원 주신 예수님 그것만 선포하면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법대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전에 그랬죠. 어떤 집사님이 전도했었을 때 제가 귀찮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갔다 그랬죠. 근데 그 집사님이 나타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은 내가 그때 당시에 허리 다쳤거든요. 허리가 날 수 있다고 나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내가 잘못된 거야. 왜 잘못된지 아십니까?
나를 미끼로 삼아서 전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가서 만약에 갔는데 내가 치유받지 못했다면 어떡할 거예요? 치유받지 못했다면 어떡할 거예요? 다행히도 내가 가서 치유받았으니까 제가 이렇게 됐지. 만약에 내가 치유받지 못했다면 그때 당시에 어차피 나 기독교를 막 비판하고 있었을 텐데 아직도 기독교를 비판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지금 지옥행으로 지금 가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지옥행으로 벌써 이미 지옥으로 갔을 거야. 어쨌거나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그것을 가르치게 하라. 우리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배울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아는 만큼만 얘기하면 돼.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영생 얻었다. 그거만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해도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접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변한 거 그거 가지고 전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1등이냐 2등이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끝냈냐가 중요한 겁니다. 1968년도 멕시코 시티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뭡니까? 마라톤이었어요. 마침내 열심히 뛰다 보니까 미국인 선수들이 1, 2, 3등이 들어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났어요. 끝날 무렵에 저기서 보니까는 어떤 흑인 아저씨가 한 사람이 열심히 뛰고 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이제 끝나고 나서 좀 왔는데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아니 다 끝났는데 시상이 다 끝났는데 뭐들어 뛰냐고 그냥 포기하면 되는 건데 왜 뛰었냐고. 그랬더니 하신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나를 보냈었을 때 경기를 끝내라고 보낸 거지 포기하라고 보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선수로서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디스플린이 필요한 거예요. 절제하는 것, 뚜렷한 목적을 갖는 것,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제자로 삼아야 되는지,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를 때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뚜렷한 목표를 향해 달려갔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디스콜을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불행할까. 뚜렷한 목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요새 예체능 보십니까? 저는 예체능을 참 좋아해요. 나는 운동은 못하지만 운동하는 걸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에 강호동이 참 재미있어. 코미디언 강호동. 이 예체능은 뭐냐면은 이 예능 하는 그 셀레브리티들이 한 운동 종목을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동네마다 지역마다 다니면서 지방마다 다니면서 거기 지방의 대표들하고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뭐 이런 여러 가지 경기합니다. 근데 가서 항상 보면은 첫 게임은 걔들 치더라고요. 항상 보면 팀이. 그러면은 프로페셔널도 데려와요. 전문가들 데려와가지고 전문가들한테 훈련을 시키게 합니다. 근데 이제 강호동이 거기서 뭘 물어보냐면 이렇게 되기까지 프로가 되기까지 어떻게 당신들은 훈련해 왔습니까? 그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눈물 나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침 먹고 뛰고 점심 먹고 뛰고 저녁 먹고 뛴다고 합니다. 그게 인생이 그거예요.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연단을 위해서. 그게 디스플린이에요. 습관을 하는 겁니다. 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을 목숨 건 겁니다.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법 바깥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움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을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농부에 대한 예화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농부.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 문맥상 보게 되면 먼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먼저 수고하는 농부가. 이건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헌신, 그 다음에 연단, 그리고 열심. 저는 농장에서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농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인디언촌에서 사역할 때에 바나나 1000그루 제가 심어본 적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전문가들 찾아다니면서 바나나 심기 위해서 노력한 적은 있습니다. 파라과이 갔다 오신 분들은 좋은 땅에 밟았습니다. 강 건너가게 되면, 파라과이 건너가게 되면요, 거기 푸른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름에는, 비 오는 날에는 완전히 진흙이고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날은 완전히 돌이라고. 그 땅을 여러분 한번 파보세요. 몇 번 내리치면요, 사람에 물집 생깁니다. 그거 구덩이 파는데, 인디언 5명이요. 이거 하나, 5개 파는데 하루 걸려요. 근데 1000그루 파야 되는데, 여러분 1000개를 파야 되거든요. 근데 1000개를 파기 위해서는 1m 반의 깊이와 5m의 넓이에요. 왜? 바나나 한번 심으면 바나나가 뿌리가 나거든요. 그럼 이게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지만 나중에 3, 4개 납니다. 그리고 그 잘라내면은 3, 4개에서 또 3, 4개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5m가 필요한 겁니다. 계속 자라요. 그리고 그것을 나무는 바나나만 열매 맺었으면 바나나 자르고 그 바나나 나무는 잘라야 돼요. 그리고 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바나나 나무가 바나나는 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한 번만 나요. 그 모든 숲을 빨아먹기 때문에 다른 게 성장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디언들과 같이 그것을 작업을 했습니다. 파고 그 다음에 거름과 흙을 또 추락들이는 대조되면서 계속해서 파고서 1000그루를 심었어요. 바나나 파는 사람한테 갔더니 바나나한테 1000그루 준다는 게 전다가 했는데 나보고 직접 가서 캐래. 돈은 돈대로 다 주고요. 나보다 캐라 하더라고요. 인디언 분 데리고 와서 다 파고 왔어요. 심었습니다. 그래서는 첫 수확을 보지도 못하고 저는 빠르게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후에 졸업하고서는 다시 브라질 내려갔습니다. 2년 후에 제가 난 지방의 회장이 됐어요. 마침내 목사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식을 치르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가 인디언촌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바나나가 다 죽어 있더라고요. 아니, 그거 잘라가지고 계속 뿌리 자라게끔 하면 그들이 풍성히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자르지 않고 그냥 뒀더니 다 말아 죽은 거예요, 다른 게. 그래서 제가 추장을 만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미시오네로 호수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원래 여호수아라고 부르거든요. 첫 해에 수학에 면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동네 사람들이 막 축제가 올려졌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게 뭔지 아십니까? 대때로 대라. 그냥 방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포커스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첫 수확 너무나도 사람들이 좋았다는 겁니다. 왜? 수고했기 때문에. 같이 땀을 흘렸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거기서 오는 기쁨. 제자 삼는 사람들, 여러분 그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그 영혼이 들어오게 되면 전도한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이 옵니다. 근데 이걸 얘기해도 감동이 없어. 아직 전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전도팀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이거는 경험해보신 사람들이 알아요.
하와이에 있었을 때 제가 전도자 생활할 때 그 학교 청년부와 학생부를 위해서 제가 전도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제자 훈련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가지고 애들 가르쳤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열매 맺는 거에서 좀 얘기하는 겁니다. 가르쳤고 가르친 애들이 나중에는 목회자들이 되고 사모가 되고 이런 것을 봐 선교사가 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로 하여금 사역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세대가 하지 않으면 2세대가 있을 수가 없고요. 2세대가 없으면 앞으로는 기독교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자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너가 세워라.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 양육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해서 그들 또한 우리 부모님들처럼 부모가 되고 또 그들의 자녀들이 또 부모가 되고 우리가 바라면 바로 그거예요. 똑같은 출산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배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과 저와 책임을 물으실 텐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복을 하실 겁니까? 몇 월 며칠 날 내가 누구를 너한테 보냈는데 너는 그에게 어떻게 대하냐? 너한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왜 너가 그때 그를 소홀히 보냈냐? 매일 스치는 사람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여러분들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지금까지 전도하지 않은 것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꾸 나가서 문제입니다. 지금쯤 그럴 겁니다. 현승호 목사가 또 이거 얘기해도 나한테 또 부담 주네. 내가 몰랐다면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해야 되네. 예, 알려줬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후로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해보겠다고 다짐하고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